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는 예쁘지만은 남들에게는 예배에 방해가 된다. 이 녀석이 밤이 되면 이렇게 또 자주 우는지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임이 그 마음에 안 드니까, 야, 그거 저 나무 그늘 저 멀리 담밖에 있는 나무에다가 메어놓고 오라고.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그것을 메어놨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저녁 기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야, 저 올리브 나무 밑에다가 그 고양이를 다음부터는 꼭 매놓고 저녁 기도하러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 고양이를 갖다가 그 올리브 나무 밑에다가 메어놓고,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다음에도 저녁 기도회 되면 그걸 또 올려놓고. 근데도 그 멀리에서도 고양이가 야옹 하고 가끔 막 우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으니까 아주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매놓으니까 좀 그래도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수도사가 나이가 들어서 요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는데, 그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양이를 거기다가 또 매놓는 거예요. 매놓고 저녁 기도회 때는 꼭 거기다 매놓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들고양이 하나 잡아다가 저녁 기도회 때는 꼭 거기다가 묶어놓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고양이가 그게 나이가 한 10몇 년 20년 돼서 죽으면 또 새로운 들고양이 잡아다가 거기다 묶어놓고. 그런데 한 번은 고양이가 그 나이 들기도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고양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고양이를 사다가 그 올리브 나무 밑에다 묶어놓고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외국에 가서 수입해서라도 고양이를 그 올리브 나무 밑에다가 묶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대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답니다. 그때 유식한 제자가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 논문 제목이 이렇게 됐답니다. 저녁 기도를 올릴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올리브 나무에 묶어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연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올리브 나무에 메어 놓아야 되고 30분 전에 꼭 묶어두어야 된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반드시 몇 미터 지점에 있어야 되며, 고양이가 울음을 울어도 거기엔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세밀한 연구.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본래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게 정리되었는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나는 다른 이것 때문에 매여서 말씀을 제대로 안 들려주고 이것 때문에 말씀에 방해가 되고 또 때로는 말씀이 왜곡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예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2018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그걸 위해서 정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됐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켰다 그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구별된 사람들 성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린 각자의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은 잘못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딴 거 욕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원초적으로 너 잘못됐다, 너 힘들다, 너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 안 보면 돼 하고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다. 이러면 치명적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다 잃었어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직분도 다 잃었다고 치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렸을 때는 내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우통을 벗고서 막 얄통이라고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자랑하고 형보다 더 내가 가슴이 더 나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팔씨름하자고 막 조금만 우쭐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팔씨름하자고 힘으로 사는 것처럼 했습니다. 힘을 자랑했습니다.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고 조금 더 크면 실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일어나게 다니는데 내가 이만큼 1등 했는데 2등 했는데 그걸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는데 외적인 것으로 막 힘을 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좀 더 멋있게 보여야지 좋게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기를 가장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무는 어떻게 되든지 좋은 결실만 맺으려고 그렇게 했고 교회 역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 참으라 얘기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얘기하고 울고 싶은 시간에 울지 마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다 위선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됩니다. 힘들 땐 힘들고요. 또 때로는 내가 우쭐하며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할 그때에도 내 스스로가 압니다.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속에서 실수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업 혹은 특별한 이 직무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레위 지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선택을 하시고 구별시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은 그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왜 레위 지파를 세웠는가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 오는 것을 보며 아론에게 추궁을 하면서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궁중의 힘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크게 보여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불에다 끓이고 금을 끓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각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 이제 신의 형상을 보았으니까 너희가 이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 뒤에다 뭘 만들어놨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화라는 겁니다. 우상화. 아론이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것을 멸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의와 진실함 속에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부정과 불의도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상입니다. 의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실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곧 의와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질서와 그 법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때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혼란하고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렇고 우리의 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코리텐 부음 여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만났습니다. 그 터널이 어둡고 꼼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는 목적지까지 기관사가 안전히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아주 신앙에 적용되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이전에는 내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죠. 가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조금 더 기다리라 그만. 기다리지 못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심하십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잘 되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세요. 2018년도 어떻게 보면 깜깜한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길이 열려져 있는 길입니다. 이미 정해준 길이고 혼란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는 자들은 그것을 얻을 것이고 가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욕구를 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라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괜히 마음 상하고 강박해지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시라고. 그때 한 가지를 또 기억하세요. 진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그걸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길 바라고 그 일을 이루는 자로 살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역사하십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에 반하여 내 지식과 내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있었던 그것 본대로 또 흉내를 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는 무슨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도 시스템하고, 딴 사람들 그거 전공하니까 나도 전공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다알무드에 나오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동아, 너 왜 기동이가 되질 못했어? 네가 왜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고 이삭이 되려고 하고 야곱이 되려고 하고 네가 왜 이스라엘이 되려고 해?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기동이다.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이기동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기동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 한국 사람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나는 나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그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본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대라고. 다른 것 흉내내지 말라고, 다른 폼 잡지 말라고, 너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새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창조하시되 동물들이 있고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이전에는요,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아니면 내 모습을 좀 잘 보이려고 부풀리기도 하고 멋지게 다듬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금욕주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물질로 부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라면 최고의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멀리까지 넓게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이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는 그런 겁니다. 그게 교회 혹은 어떤 사람 이제는 특성화합니다. 달라. 뭔가 달라. 가장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 그 말입니다. 무언가를 보시고 선택하셨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쪽에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지난주에 깨트렸잖아요. 이걸 갖다 선포하는 날에는 이 법대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법을 들려주질 않습니다. 그대로 깨트려 버립니다. 결국 모세는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면 이들의 백성이 남아있질 못하니까 진멸할 거를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때 나온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들은 제사를 안 지냈을까요? 똑같이 지냈을 겁니다. 거기서 축제를 안 벌렸을까요? 같이 벌렸습니다. 안 벌렸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건 동화책이 돼버립니다. 같이 실수하고 같이 잘못하고 같이 한 가운데 한순간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모세,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고. 그 실수의 자리, 잘못의 자리, 동료와 이웃과 형제가 있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편으로 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레위 지파 모두가 모세 앞으로 나왔다 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더라.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며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상 앞에 지금 있는 이들을 다 치는 겁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죽입니다. 이 순간에 한 가지의 선택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자, 그 나왔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고달프더라도 바쁘더라도 분주하더라도 긴박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하면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툭툭 털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멈춰. 그러면 멈출 수 있는, 달려가. 그럼 달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일어서. 그러면 안전뱅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저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죽은 자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다가도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야 돼. 그게 멋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멋이 뭐예요? 모두 다 그럴지라도 아니요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두 다 힘들다고 할 때 아니, 우리 하나님이 힘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어요. 실수와 잘못과 우상 숭배 가운데 함께 있었던 레위인이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를 때 라고 설 수 있는, 그것이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우린 때로 젊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의의를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자고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약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1월 첫째 주 설교 제목이 뭔지는 기억하지 않길 바라지만은 그때 설교가 뭡니까?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어떤 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1월을 맞이하고 싶어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2018년도 1월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생명의 호흡 때문에 거친 호흡을 쉬며 하루만 더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2018년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기념일 때문에, 어떤 이는 자녀들이 졸업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대병원 원목이었을 때 소망이 뭐냐 하겠더니 가을인데 한 4개월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요. 왜냐? 우리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걸 보고 싶대요. 그땐 고시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고시를 보는데 그거 합격하는 거 봤으면 좋겠대요. 생명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1월 달을 맞이하고 또 12월까지의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언젠가는 이거 다 놓아야 됩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직분도 심지어 건강까지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보내야 되는 나. 성경은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너 행복하라고 부르셨어요. 행복하라. 성경은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참된 행복한 삶이 뭔가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복을 얘기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도록 형통케 하시는 성취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을 베푸는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2018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될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누구예요? 레인입니다. 왜요? 그거 한 모습 봤습니다. 레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든 어떤 모습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2018년도를 소망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로 우리 세워주신 그 기회. 모든 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인데요.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느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스스로에선 찾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내가 소홀히 여겼던 작은 선을 보신 것 같아요. 작은 그때 찰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 작은 행동을 보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가정에 세워주시고 일터에 태워주시고 직장에 세워주시고 지역에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성 프란시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야, 나는 가장 천하고 가장 못난 놈이야.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보고 계시던 중에 저놈이 되겠다. 저놈 가장 못난 놈이니까 저놈을 통하여 뭔가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이실 거 아니에요. 저놈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저놈을 통해서 무엇인가 채워주면 하늘이 도왔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왜요?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마음, 기질을 보신 거예요. 레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형제를 죽여야 되고 형제를 심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냐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 편에 선 거라면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찰나를 보셨다니까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셨다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군 20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힘이 없도다. 이제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 설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수르의 그 대군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20만을 혼잡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세상의 흐름도요, 세상의 물질도요, 세상의 권력도요, 한순간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잡았다 하고 하나 언젠가는 후 날아갑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 권자에서 임기도 못 마치고 1년 남겨놓고 내려오죠. 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을지로에 그 빌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싹 넘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어저께까지만 와도 자랑할 게 돈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2달 만에 끝내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 차압을 붙느냐고 빨간 딱지를 난 그때 봤어요. 나라에서 도장을 찍어서 종이를 붙여놨는데 이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된다는데 불법을 행한 거래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효성의 이사였는데요. 그분의 집이. 자기 잘못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게 이사직도 그만두고 다 해서 이렇게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잘못이 아니고 형제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임원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돈을 자랑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걸 어찌 사람들에게 알며 예배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곧 다시 돌아와 예배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될게요? 6개월도 안 돼서 어떤 분이 그에게 사업을 차려주고 그 바로 위층에 있는 어른 2분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부른다고 이걸 갖다가 이 강집사한테 준 거예요. 당신은 믿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나한테 줘. 그리고 그 위층으로 바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레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 때론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그 기업에서 나오는 생수와 그 열매와 그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저희들 속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나아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로 또한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